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신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중국의 중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철학 사상이 있어요. 극단을 피하고 지나치지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중간에 중도의 길을 가자. 아주 좋은 말이죠.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중간을 가야 되고 식사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돼요. 적당히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앙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든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진정한 신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지요. 구원에도 중간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신 때문에 산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물 한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나는 이 물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이 밥이 나를 살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내시고 곡식을 주시고 동식물을 살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부인이 또 이세벨 저 엣발의 딸인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강압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래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그것이 너희들을 살게 한다고? 그래 너희들 한번 좀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딱 하늘을 막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도 동물도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죽어갑니다. 생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아합 왕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어있고 이렇게 지내다가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생명 걸고 제안하는 거죠. 당신의 선지자들 850명 그들과 내가 영적 대결을 해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시합을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제단에 불이 내릴 수 있습니까? 신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내리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에 있는 것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저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고, 그날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풍년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기근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3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강릉에 사천면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강릉 최씨 106세 되신 영감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동생, 둘째 동생은 103세, 셋째 동생은 97세,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영감님이 농사를 져요, 그 연세에도. 그리고 1시간 걸어가지고 동네 마을회관에 갑니다. 거기 가면 노인들이 계신데 85세, 87세 아들뻘입니다. 그런데 이 106세 된 이 노인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고. 근데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화토놀이 하더니 저녁에 가서 저녁에 그냥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참 죽은 것은 알지만 누가 그 사람을 죽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면 화토놀이 즐겁게 하다가 내일 봅시다 영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근이 있든지 가뭄이 있든지 이것을 바꿔서 풍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을 내리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과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33절에는 그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바알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시오. 여성인데 이 젖가슴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풍요의 신이라고 만든 거예요. 또 아세라 목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조그만 그저 갖고 다니기 쉬운 목상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랑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신랑들을 만나고 다니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격발하는 거죠. 노를 격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듯이 그 인생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요즘 현대용어로 바알은 뭔가 하면 재물입니다. 재물. 뭐라고요?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가 아니라 돈이 나를 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재물이 첫 번째가 되고 내 쾌락이 첫 번째가 되고 내 정욕이 첫 번째가 되면 그것이 다 바알이고 아세라인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결국은 가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바댜라고 하는 그 대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잘 돕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어디에 좀 샘물이 없나 하고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가 그 엘리야가 만나서 자, 우리 이제 기도할 때가 됐다. 왕에게 좀 제안해라. 그래서 영적 대결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베다나 엘리야 선지자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 시대의 어둠의 역사를 광명한 빛의 역사로 바꾸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은 온통 우상천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미리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갔는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목숨 걸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 때에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지요. 지금도 그 이라크 바벨론 지역에 가면 거기 다니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다니엘 박물관. 이스라엘 포로인데 그 사람이 그 바벨론에 그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사람의 박물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현재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거예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되고요. 오늘은 우상 섬기러 가야 돼요. 오늘은 돈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실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TS입니까? 기독교 방송입니까? 예, 거기에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당뇨병을 앓았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앓았고 선천성입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다 실명했어요. 콩팥 10년 동안 투석을 했고 결국 부인이 마침 맞아가지고 부인에게서 2016년도에 이식수술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눈 수술을 6번 이상 그렇게 받았는데 마침 소아 안과 병동에 입원을 시켰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커튼을 쳤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칸에 어린아이가 눈을 다쳐서 실명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가 침대에서 퉁 뛰어내리다가 날카로운 것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 어머니가 조용히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갑자기 환상이 열린 겁니다. 환상이 쫙 열렸는데 아이는 누워있고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거두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당신 그 찬송을 들으시고 당신 뒤에 와 계셔서 위로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고서 막 울더랍니다.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 계속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귀가 밝으셔서 조그맣게 불러도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복록이 결정된다고요.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눈을 6번 수술을 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부교육자로 계시던 목사님이, 목사님 어디 치유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좀 가보시죠. 그래서 나흘 동안 참석을 했답니다. 수요일 날 밤에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오랜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음에 이제 내가 눈 떴다 확신이 오더랍니다. 그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더래요. 안 보이더래요. 집에 갔습니다. 목요일날 다 끝나고 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텔레비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지만 하나님이 한쪽 눈을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 목사, 어떻게 눈 뜨게 됐냐? 그랬더니 형님, 기도받고 떴어요. 기도받고 떴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는요, 고아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선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병 때문에 그냥 한 마을이 다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고아들만 남고 그러는데, 우간다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저 병을 막아주시고 고아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현격하게 그 병이 접근하다가 떠나가고, 그래서 그 나라에 그 대통령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바알, 아세라 850명이 옷도 멋있게 입고 왕이 잘 먹이고 입혀주니까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저 거지처럼 입고 딱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이 게임은 하나만한 거지요. 이것은 하나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너희들 언제까지 저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주위를 막 뜁니다. 그리고 바알 뭐 의식을 행합니다. 아세라 막 그냥 뭐 화음을 넣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한나절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해야지.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직 외출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해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들이 바알, 아세라 뭐 이러고 막 하고서요. 안 되니까 하다가 몸에다가 칼로 피를 내기까지 발광을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108번 절을 하고 암만 땅에 엎드려서 해봤자 응답이 됩니까? 산에 가서 물을 떠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빌어보세요. 응답이 되면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오직 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만 응답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탐욕이 있고 그야말로 우상 앞에 절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멋진 폼을 잡고 하나님, 오 주님 나는 경건합니다. 저 세리나 저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거룩합니다. 자기 자랑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살인자의 마음 가지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전능신교,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뭐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에 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간 우리 교회 권사 출신인데 신천지로 가신 분이 찾아왔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모르게 권사님 그랬는데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권사의 이 귀한 직분을 버리고 이단을 따라갔는데 이게 제가 정신이 나갔던 거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오세요. 대답을 안 하고. 돌아오세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명절 끝나면 식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왜 왔을까? 신천지 이단들은 목사를 공격하고 또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또 공격하고 신천지로 끌어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 그분은 교회에서 제명, 면직, 출교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안 되고 전화 와도 교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은 여러분을 이단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권사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나갔던 거죠. 악한 사단이 여러분 목사님들도 공격하고 장로님, 권사님,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가뜩이나 임금님이 전부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뭄이 있고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오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불이 내려가지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날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을까? 잠깐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제단을 수축했어요. 3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뭐라 그러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쳤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려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야 되는데 이게 전부 무너져 있어요.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 31절 보세요. 3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돌 12개를 가지고 다시 잘 만들었어요. 그 돌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자,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엘리야가 가까이 나오세요. 우리 같이 돌을 갖다가 수축합시다 하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고쳐야 돼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고쳐야 돼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안 돼요. 예배 안으로, 교회 안으로, 기도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시간을 들이고 공간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수축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일본 강점기에 1938년도 9월 9일에 총회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신국요배. 일본의 그 천황의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이렇게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하고 교회가 12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신사참배하고 절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해방이 됐지만 북한에 은혜가 많던 그 땅에 공산군을 보내가지고 죽음의 땅이 됐어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은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무너진 단이 수축이 돼야 돼요.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과거와 같지 않아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 많이 무너져 있지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근이 떠나가고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시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이 됐을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확신했어요. 3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 밑에 보면 4통의 물을 갖다가 그 번제단에다가 3번을 붓으니까 4통으로 3번이니까 몇 통입니까? 12통. 그래가지고 그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다 적시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했다. 아니 왜 엘리야가 그 불을 기다리면서 물을 부었을까요? 여기 반드시 불이 내린다. 반드시 불이 내린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확신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야고보 1장 6절에 야고보 선생도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주님 너무나 가뭄이 심합니다. 오늘 비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가는데 그냥 나가니까 아들이 아빠 우산 가지고 가야죠. 아니 왜? 비 오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들의 믿음대로 우산을 갖고 나갔는데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2층에 교회가 있고요. 3층에 쿵쾅거리는 카바레가 있었답니다. 너무 쿵쾅거려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주여, 저 카바레에 불이 나게 해주십시오. 불이 났어요. 카바레 주인이 경찰에다 신고했습니다. 목사님이 카바레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래서 경찰이 목사님에게 가서 그런 기도 했습니까? 기도한들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카바레 주인은 기도해서 불이 났다 그러고 목사님은 불이 날 리가 없다라고 말하니 증거가 없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의 기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십니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돈, 재물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 36절, 37절,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방법은 뭔가 하면 불을 내리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이 누릴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38절 이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야, 아니 이 바알 아세라 뭐 별짓을 다 했는데 한나절을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길게 한 것 아닙니다. 춤을 추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칼로 몸을 피를 낸 것도 아닙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요, 멀리 용인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예? 또 남양주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멀리도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별로 없고 그래도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짧은 기도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믿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기도 응답을 받고 알았어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저렇게 옷도 구질구질하고 못 먹어가지고 그냥 영양실조가 걸려서 버짐이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호화롭게 옷 입은 저 사람들은 가짜고 이 사람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야,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머뭇머뭇거리고 바알이냐 아세라냐 여호와냐 믿음의 자리를 찾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목장 식구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목장에서 응답을 받고 가정에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순종하여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러면요. 믿는 것이 점점 기운이 빠져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거 언제 졸업할까? 말은 못해도 언제 방학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호사밧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고 히스기야, 다윗, 엘리야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함께 복을 받았어요. 5천만의 우리 동포들 중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살면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우리 지역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